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29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3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2장 29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신뢰의 근본적인 요인, 신뢰의 근본적인 요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의 형제들이 곡물을 사러 오자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형들 중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가두고 다른 형제들은 그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물을 넣고 곡물값으로 가져온 돈도 넣어 가나안 땅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곡물을 사러 다시 올 때에는 막내하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모두 정탐꾼이라는 이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형제들이 곡물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물자루를 풀었더니 이 곡물 값으로 지불한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이런 상황을 보고하면서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곡물을 사러 갔다고 거기서 겪은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의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신뢰의 서로 간의 신뢰의 근본적인 요인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9절로 34절까지에서는 애굽에서 겪은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보고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이 애굽에서 겪은 일을 자세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약 130세의 노인이었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그때가 이 130세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약 39살의 중년이 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보지 못한 지도 벌써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와 같은 때였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30절로 32절 보면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 여기 30절에 보면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애굽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애굽의 모든 권한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리가 되어서 지금 애굽의 모든 문제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0절에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기에서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말씀은 직역을 하면은 무서운 어조로 말하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에게 받았던 강렬한 인상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정탐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확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의 12아들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총리에게 자세하게 가족상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확실한 자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불가피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에게 말할 때에 13절에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 야곱에게는 우리가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막내 아들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아버지에게는 하나는 없어지고라고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혹은 하나는 없어지고라고 어떤 말을 사용하든지 그때마다 틀림없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 요셉이 생각날 때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렸다는 것도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아주 무서운 것이며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33절로 34절 이렇게 이제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자기들에게 말했다고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한 핵심은 다음에 곡물을 사러 갈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의 곡물을 사러 갔다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요셉의 형들이 이와 같이 자세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드린 것은 다음에 곡물을 사러 갈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보고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에게 아주 너그럽게 대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양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다시 올 때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므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들이 3일 동안 갇혀 있다는 것이나
형제들 앞에서 묶이고 갇힌 이 시몬에 대해서 요셉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라고 이렇게 요셉은 말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너희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요셉은 하나는 감옥에 이제 갇히고, 요셉의 이 형제들이 다 볼 때요, 시몬을 그 보는 앞에서 묶이고 그리고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한테는요 그냥 거기서 머물고 이런 식으로요 말을 바꿔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기까지 시므온이 볼모 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요 아주 유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에게 20절에 보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라, 이런 이제 말을 아버지 야곱에게는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렇게요 이 죽는다는 말을 돌리리니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요셉은 분명하게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말을 이 형제들은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요 돌리리니 이렇게 바꿔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 드릴 때 요셉이 위협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갈 때 받게 될 혜택에 대해서는 확장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주 좋게 아버지에게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형들이 이와 같이 아버지 야곱에게 부드럽게 말씀드렸던 것은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이 충격을 받을 것을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130세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들들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더더구나 그 중에서도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었는데, 요셉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 하나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도 이제 혹시 애굽까지 데리고 갔다가 오는 길에서 무슨 변을 당해서 또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려가 엄청나게 컸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로, 좋은 말로, 좋은 의의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절박함을 이 말씀드림으로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슬퍼하실 것을 염려했을 수도 또 있습니다. 더구나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유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아버지 야곱이 충격을 받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는 것을요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더 큰 공경을 겪게 될 것을 염려하고, 애굽에 그냥 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한 형제가 갇혔지만, 한 형제가 거기 머물고 있지만은 아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만 가면은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그리고 베냐민은 무사히 다시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양식을 사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거나 혹은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35절에는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 들은 것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생략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던 중에 이제 여관에서 잠시 머물렀죠.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자루를 한 형제가
자루를 열고 보니까 거기 자기 돈이 그대로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놀랐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오던 중에 자루에 있는 돈을 발견한 것인데 그 문제는 전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을 때 그 자루에 곡식값으로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보자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28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아주 불안해했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드릴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루벤이 요셉과 관련하여 형제들을 책망한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두 다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자 어떻습니까? 제일 첫째는 서로가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이제 무정하게 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지금 대가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했죠. 예, 그때 요셉이 얼마나 그렇게 간곡하게 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서로들 이야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때 루벤은 아주 책망을 했죠. 내가 뭐라 그러더냐. 그걸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걸 풀어주자고 그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을 이제 루벤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라고 마치 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도착하여 비로소 돈 뭉치를 발견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제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은 한 사람에게만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그들의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각자의 자루에 들어있는 돈 뭉치로 인해서 한 사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까지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못했을까요? 요셉은 그 형제들이 정직한지 알려고 그 증거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마치 형제들이 중간에서 돈을 발견했다고 이제 아버지에게 말한다면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이 순수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곡식은 가져왔는데 시몬이 함께 오지 않았으며 각 자루에 돈도 그대로 있는데 시몬이 오지 않은 이유를 야곱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몬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다른 아이들들 수중에는 돈이 있는 것을 야곱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또 한 아들이 없어졌는데 그들의 수중에는 돈이 있다는 것은 야곱으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보고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시몬과 돈의 이 함수 관계에서 숨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 아들 하나가 오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돈들이 그대로 있으니 뭔가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 이렇게 야곱은 짐작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팔아버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었죠.
이 돈을 받고 팔아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야곱으로서도 자기 아들들을 의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빌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자루 속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야곱이 무엇인가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당사자들이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과 관련해서 무슨 함정이 있는 것일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 해치기 위해서 꾸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루마다 들어있는 각자의 돈 뭉치는 모든 형제들을 예외 없이 다 죄인들로 도둑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 총리 요셉 앞에 선 것만으로도 이미 형들은 요셉의 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애굽의 총리 앞에 섰으며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갈 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백한 대로 요셉에 대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시편 121편 7절 8절 등등 구약에 대단히 많은 이와 같은 비싼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구속하기 위해 일부러 그들의 돈을 그들의 자루에 일일이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봤을 때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제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기까지 했겠죠. 이렇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형들과는 달리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잘못이 없었는데도 무고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몇 번이나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셨으며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내용이요 4번이나 언급돼서 창세기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요, 이것은 복 중에도 복입니다. 예. 마치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가 함께 할 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그들이 예, 복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 저희들은 그 이상의 예, 더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런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또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꿈을 주신 대로 애굽의 전권을 맡은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불행하게 보이는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앞으로 일어날, 예, 잠시 후에 일어날까지, 그 일까지도요,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삼풍백화점에,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이요, 한참 이제 장사하고 문을 열어놓고 이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딱 들어가자마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오자마자 하니까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막 달려 나와서 이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타이타닉 호가요. 이제 그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약 1,700명 정도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타이타닉 호의 승선에서 대상을 건너가려고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그 승선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또 승선했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면서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 이것보다도 더 복되고 이것보다도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던 대로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도 있죠. 때때로 불행하게 보이는 일도 있죠. 예, 때때로 아주 곤란한 일도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왜 이런 일을 내가 반복해서 겪게 하더냐? 왜 나는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나에게 임하는가? 우리는 때때로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한탄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아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세 차례의 전도 여행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근데 이 전도 여행에서 갖가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이렇게 그가 단정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의 곁을 떠났던 이 마가 요한 있죠. 우리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 마가 요한의 수종자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마가 요한이 수종자로 함께했죠. 예, 수종자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때때로 음식을 구해야 되기도 하고 또 아주 애진 곳에 있다면은 빨리 음식을 또 정말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요. 이런 등등의 이 수종자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너무너무 분주했을 것입니다. 수종자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밤빌리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은요,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이 컸고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그것을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비록 그때 돌아가 버렸지만 이제 후회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전도 여행을 갑시다, 출발합시다 이렇게 했고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로 일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또 데리고 갈 수 있느냐라고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대단히 친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화근이 돼서 도저히 그 일이 봉합이 안 돼서요.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둘이가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여기서 헤어질 정도로 이 위대한 이 전도자들이 서로 헤어질 정도로 마가 요한의 문제는 아주 크게 그들에게 아주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곁을 떠났던 마가 요한이요, 사도 바울의 말년에요, 예, 아주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마가 요한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는, 예,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이렇게 충성스러운 동역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또 디모데라는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제자도 대주셔서 이제 사도 바울의 손발이 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합작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의 이와 같은 이제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정말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요. 예,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 각자의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 뭉치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들에게 진실함이 없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에게 두려움이 됐고 불안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것은 이 요셉에 대한 죄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대단히 요긴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36절에는 이제 야곱이요, 이 아들들의 진실한 말도 믿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말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36절에서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돌아온 9명의 아들들을 지목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분명하게 아들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랬어요. 아들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라고, 아들들이 요셉도 시므온도 없어지게 했는데 거기다가 베냐민까지 빼앗아가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두 아들이 사라진 것, 요셉과 시므온이죠.
요셉과 시몬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들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요셉에 찢겨지고 피 묻은 옷을 보고서도 그 아들들을 의심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창세기 37장 33절에 보면 내 아들이 오시라.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애통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야곱에게 내밀자 야곱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요셉의 사건이 20여 년이 흘렀는데도 야곱은 아들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의심하지 않던 아들들이었는데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아버지 야곱과 9 아들들 사이의 갈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서 36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예,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야곱은 자루에 돈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 아들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돈뭉치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호주머니에 돈뭉치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돈뭉치 있습니까? 아니요, 은행에 있어요. 예, 은행에 돈뭉치 있으시죠? 저도 은행에 돈뭉치 있습니다. 예, 돈뭉치 있어요, 진짜요. 예, 예,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돈뭉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뭉치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루에, 그 아들들의 자루에서 돈뭉치가 짝짝짝 나오자, 예, 요셉도 시므온도 그랬는데 베냐민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해도 야곱은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이전에 진실을 말해도 아버지 야곱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돈의 행방은, 돈뭉치의 행방은 아들들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넣었는지, 왜 넣었는지, 언제 넣었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대로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것을 통해서 이놈들이 요셉도, 이놈들이 시므온도, 이놈들이 베냐민까지도 라고 하면서요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해도 야곱이 믿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야곱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제는 야곱이 아들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이 야곱의 아들들 중 요셉을 제외하고는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아주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다른 아들들은요, 이 아버지 야곱과 전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하나가 되기 어려운 갭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아들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 야곱은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진실이라도 믿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며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모든 가식을 다 버리고, 예, 모든 가식을 다 버리고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가장 합당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언제든지 신뢰하고 이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친밀한 교제는 시련과 고난도 감당하게 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의 기근은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지속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